3월 1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레위기 9장을 통해서 모세의 멋진 퇴장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직의 훌륭한 수행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제사가 끝난 직후에 아론의 가정은 성공적인 첫 제사로 인한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과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론의 가정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슬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한 모세와 아론의 반응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좋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아론이 잠잠하니 그랬어요. 자기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론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론에게 아마 형님 이미 죽은 아들들은 잊어버리시고 아직 남아있는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무슨 다른 뜻이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하면서 위로하는 것이 저는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 3절에 보면 모세는 위로의 말은커녕 조카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걔네들이 잘못해서 죽을 만해서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던 아론조차 잠잠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둘씩이나
순식간에 잃고도 잠잠했던 아론. 조카 둘을 잃은 상황 속에서도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생각하는 모세의 냉정할 정도의 침착함. 저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일에 앞뒤 선후를 생각하지 않고 흥분부터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는 기뻐하며 찬양도 하고 슬플 때는 참으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주 전쯤에 태국에서 함께 목회하는 한인교회 목사님들과 같이 한 카페를 들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피아노 한 대가 있어서 차를 마시고 있다가 사모님 한 분이 피아노를 이렇게 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찬송이 나오고 서로를 위해서 축하하고 격려하는 참 따뜻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연출된 겁니다. 누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죠. 저는 왜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를 가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갑자기 입에서 콧노래가 나오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 때문 아닐까요? 때로는 이 감정은 우리를 슬프게도 합니다. 안타깝게 내가 존경하던 어떤 사람, 사랑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것 때문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복받쳐 오는 그러한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는 것. 이 모든 감정은요, 우리의 삶을 여유롭게 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감정이 지나치면, 도를 넘게 되면 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감정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적이다라는 말은 감정에 지배를 받는다, 이끌린다 그런 말이죠. 사람이 감정적이 되면 아무리 좋은 말도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감정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감정적이 되면 이성이 점차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심하면 분별력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론은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모세의 설교 같은 걸 들어요. 모세는 조카 둘이 죽었는데 그 앞에서 아론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죽을 만해서 너희 아들들이 죽은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러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모세의 멱살을 잡을 만큼 감정이 흥분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은 잠잠하니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또한 아론의 두 아들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8절에 보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는요, 모세와만 이야기를 해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아론이 모세의 역할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모세를 통해서 대신 전해 듣던 아론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내용은 너는 회막에 들어갈 때에 술을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두 아들이 죽었거든요. 제사드리다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회막에 들어갈 때에 술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장이란 모름지기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술을 마시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아론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 술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이것은 아마 아론의 두 아들이 왜 여호와께서 정해 주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을 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측하건대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를 드리기 전 술을 마셔서 분별력이 없어진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분별력을 잃으면 큰일 나는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아론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은 두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컸지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티 나탄이라고 하는 스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화라는 책에 보면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화는 아기와도 같다. 그러므로 화는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스님의 얘기지만 참 일리가 있는 철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은 감정이란 쉽게 판단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 그런 말을 종종 하죠. 며느리가 집에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는 행동 이면에는 너무나 많은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정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저는 아론의 잠잠함, 이것은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보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감정적인 그런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정이라는 선물, 그것을 잘 활용하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 그 감정을 잘 활용하여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풍성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이 감정이라는 선물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론은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잠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너는 회막에 들어갈 때에 술을 먹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감정으로 인해서 풍요로운 삶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세요.